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서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뭐라고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옆에 청년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청년한테 물었어요. 청년. 이 전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죠?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졸다 깨가지고,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내린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정착역은 기름. 내실 길은 왼쪽입니다. 수준 높은 건데 이해가 되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기름으로 가는 전철 맞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이 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졸다 깨가지고 이거 전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전기로 가는 전철이구나 그래가지고 내렸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잠깐 쉬고 있을까요?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휴전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뭘 만들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우리는 그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뭐 미사일 사드 뭐 이런 거 들여오고 한참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뭐 중에 있거나 전쟁 중에 있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저희가 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권력들의 자,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 중에 있구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군사다 이렇게. 여러분 군사를 양육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군사를 왜 양육하고 있죠?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존재인데 싸우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싸움에 진다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든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겨야 돼요. 제가 싸우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자 하는 거예요. 자, 싸우면 이기자.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기자. 그렇죠. 이기자 부대가 아니라 싸우면 이기자.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웠는데 몇 번 이겼을까요? 다 이겼어요. 와, 23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 이긴 거죠. 23번 딱 붙었는데 23전 23승이에요. 여러분 명량대첩 아시죠? 그럼 몇 척의 배로 몇 척의 배를 이겼을까요? 13척의 배로 333척의 배. 그러니까 소윤에게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있나이다?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척의 배로 333척의 배를 이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이다. 당연한 결과.
자, 군사력으로 보면 약세에 있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우세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어떤 불리한 위치에서 싸운 적이 없대요. 전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기느냐? 왜 이길까요? 그냥 무식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깁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용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략이 없는 용기는 죽어요. 그러나 전략이 있는 용기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탁 캐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그러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단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사단의 정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 뱀이 누구냐? 뱀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 영이 이어지니 옛뱀 곧 악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를 독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겼더라. 근데 이 큰 영이 누구냐? 옛 뱀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뱀이 큰 용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용이 누구냐? 마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탄. 그리고 속성은 어떤 게 있냐? 온천하를 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사탄 이꼬르 마귀구나.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자, 사탄과 마귀. 그러면 중요한 게 누가 사탄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사탄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자,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어떤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키느냐. 내가 내 마음을 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계명성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라틴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루시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다른 말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맡아 감당했던 천사장이 누구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까지 올라? 하늘에 올라. 누구의?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 그게 한마디로 영적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영적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영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영이. 시작. 큰 영이 내 쫓기니 옛뱀 곧 악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그렇죠. 그가 땅으로 어떻게 했더라? 내어 쫓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쫓김을 당할 때 누구도 같이 왔느냐?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쫄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천사들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거든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와 함께 같이 쫓겨났던 천사들이 누구냐? 귀신의 영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그 꼬리가, 자,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을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이 누구를 따라갔느냐? 루시퍼를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직표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이 우두머리는 누구냐? 마귀, 사탄, 큰 용,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함께 따라온 천사들, 귀신,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신기한 게, 이 귀신들도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전부 다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싸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가진 사람들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자,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사탄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사탄이 있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이 있다. 이 다른 말로 귀신의 영들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아, 귀신들이 각자의 전문 뭐가 있구나? 분야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쾌락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역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귀신이 있고, 가정을 공격하는 귀신이 있고, 아, 전부 다 뭐가 있구나? 주특기가 있구나.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몸에도 잘 보세요. 우리의 몸에도 뭐가 있죠? 각자의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내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안 보이는 모든 게 있잖아요. 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그 사탄의 그 중심 속에 귀신의 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약한 사람은 누가 딱 붙은 거예요? 물질 귀신이 붙은 거예요. 정욕이 약한 사람은 누가 붙었을까요? 정욕 귀신이 붙어가고, 번세에 약한 사람은 번세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은사별로 딱딱 붙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돈에도 약하고 정욕에도 약해요. 그러면 누가 붙은 거예요? 물질 귀신과 정욕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나오죠.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엄청난 귀신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돈에도 약하고 정욕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괴로워야 아주 행복해요.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괴롭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야, 사탄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다른 말로 루시퍼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는 아무런 조직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면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왜? 조직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놈이 와서 실패하면 또 다른 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이 놈이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놈이 또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옵니까? 넘어질 때까지 계속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사탄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뱀이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그 뱀이 옛 용이잖아요. 그 용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누구랑 싸워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사탄이랑 싸워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안 찾아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사자같이 들고 다니며 삼킬자를. 자, 근신하고 깨어라. 누구? 너희의 대적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구냐? 마귀구나. 여러분,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비행기 정찰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쫙 침범했잖아요.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CCTV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막 항의를 하니까 뭘 그렇게 작은 일에 놀라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좀 상해야 안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중국 비행기 정찰기가 뭐 심심해서 넘어왔을까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까요? 아니라고. 왜 침범했을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레이더가 아는 거예요. 전파를 쏴요. 근데 그 전파를 쏠 때 사드가 뭡니까? 사드가 미사일 대응 방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파가 나가서 이 비행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를 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비행기에도 이 전파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중국 비행기가 왜 우리나라 영역을 들어왔느냐? 이 한국의 군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쑥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놔야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을 어디에 쏴야 됩니까? 그 정확한 목표에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중국에서 만약에 침범할 때 엉뚱한 데 쏴대면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미사일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쑥 넘어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싸운다면 그 싸움이 과연 승리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과 싸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웁니까? 진짜요? 근데 우리는 사탄과 싸운다고 하지만 누가 막 미워져요? 사람이 막 미워져. 그리고 사람하고 싸워버려. 그래 결국 뭐가 깨지느냐? 구원해야 할 그 대상이, 내가 살려야 할 그 사람을 놓쳐버린다라고 해요. 그게 누구의 공격입니까?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쵸? 우리 교회끼리, 한번교회 성도들끼리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 속에서, 잘 보세요, 내 속에서 사탄이 심어주는 그 생각과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뽑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탄이 그 심어주는 생각을 붙잡고 자꾸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져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내가 싸움의 대상을 몰랐습니다. 시작. 그렇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구나. 여러분들과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백성들이 자꾸 가슴 아파합니까? 한숨을 짓습니까? 제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워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동지끼리 싸우지 말고 적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나의 동지. 내가 구원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일까요? 동지일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동지랑 싸우면 안 돼. 제발 부부끼리 뭐 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끼리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사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탄이 나의 적이라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때문에 맨날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탁 누르면 없어져요. 그걸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죠? 투명 인간. 야, 제가 탁 눌렀습니다. 탁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앞에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이길까요? 내가 뭘 딱 누르면 없어져. 그럼 누가 이겨요? 목사님, 제가 이기죠. 왜? 딱 때리는데 싹 없어졌거든. 그러면 없는 적은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나는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방 탁 때리고 딱 숨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뒤통수를 탁 쳐버려요. 근데 뒤통수를 딱 쳤는데 뒤에 누가 있느냐? 내 남편이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앞통수를 딱 때렸어요. 근데 누가 있느냐? 내 자식이 있네. 그러니까 누가 때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때린 것처럼 보이고 내 아내가 때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싸우냐?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탄의 장난이야. 그러니까 사탄과 내가 싸울 때 나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영이, 자, 시작. 큰 영이 내 주변이 옛 것 말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피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그의 사전과 함께.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큰 용, 옛뱀, 사탄 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는데? 쫓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여기 좀 깨달아지기를 소원해요. 자, 집에서 아빠가 더 셀까요? 아니면 엄마가 더 셀까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요? 아빠요?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집에는 싸우면 누가 나가느냐? 아빠가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준이 엄마가 세? 아니요, 아빠요. 아빠가 세. 아빠가 세. 엄마가 나가는구나. 여러분 센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출합니까? 자식이 가출합니까? 그렇죠. 자식이 약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가 이제 같이 살아. 그러면 부모가 나갈까요? 자식이 나갈까요? 그때는 부모가 나가. 왜? 그때는 자식들이 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센 자는 집에 있고 약한 자가 쫓기면 나가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냈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아버지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버지 손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전략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구나. 왜? 사탄이 쫓김을 당했지 하나님이 쫓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손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합니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진짜요?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대.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안 줬어. 십자가에서 안 죽였어.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잘 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가 이 찬양대 사랑이 오셨네. 그렇죠? 사랑이 오셨네.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뭐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만 삽시다. 그러면 누가 도망가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전략이 뭘까요? 사탄이 나를 이기려면 누구만 떨어뜨려오면 돼요? 하나님만 떨어뜨리는. 그렇죠. 하나님만 떨어뜨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만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의 전략은 뭐냐? 어찌하든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정하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해했느냐?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사탄은 왔다가 도망가요. 근데 그 사탄이 주는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딱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세상의 물질도 사용하는 거고, 세상의 쾌락도 사용하는 거고, 세상의 성공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뭐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라고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요. 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간다고 해서 다 좋은 줄 알았던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려면 네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네 생각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너 산다. 그러나 그거 붙잡고 계속 살면 너는 살 것 같지만 죽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의 전략이 뭔가를 깨달았죠. 말씀을 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위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썩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말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를 죽이는 비결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떨어집니다. 그냥 순종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신대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루어진 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큰 용, 옛뱀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 누구를 데려왔어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만도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보인다는 게 뭐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지 살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분별해야지 산다. 여러분, 이걸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내 보복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의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도 말씀에 붙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